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이 온데 이토록 사랑하여 주시어 구원하여 주시고 주님의 자녀 삼아 주시어 오늘도 수요 예배로 인도하여 주시니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한 시간 하나님께 온전히 집중하게 하옵시고 주님 음성 듣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말씀에 순종하며 늘 하나님께 가까이하여 신실한 믿음으로 바로서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기쁜 소식인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영혼을 사랑하지 못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처럼 믿지 않는 친척과 이웃을 돌아보며 그 영혼들을 위하여 기도하며 섬기며 사랑하는 마음을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다시 복음으로 힘을 내면서 순모임의 은혜가 넘치며 모이기에 힘써서 올 한 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며 새벽 기도회와 금요 심야 부흥회가 다시 기도의 뜨거운 불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기도를 드렸나이다. 주일학교 동교 수련회에도 성령님 함께 하시어 교사들이 먼저 성령 충만하여 맡은 영혼들을 위하여 가슴에 품고 기도하며 말씀을 바르게 교육하며 우리 다음 세대들이 이번 수련회를 통하여 예수님을 만나는 기회가 되며 믿음이 왕성하여 하나님 앞에 이 민족 앞에 쓰임 받는 자들로 세워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대신방 중에 있는 우리의 가정들 먼저 기도로 준비하며 말씀 전하시는 교구 목사님 성령 충만케 하옵시고 귀한 말씀이 그 가정에 임하시어 모든 문제들이 해결받는 역사로 이루어 주옵소서. 우리 담임 목사님 늘 성령 충만케 하옵시고 구원의 감격이 식지 않게 하옵시고 영원 사랑하는 마음이 날마다 뜨거워 우리 서울서교회를 푸른 초장에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옵시고 성대를 지켜주시며 늘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 전하실 김기훈 목사님 성령 충만케 하옵시고 준비하신 말씀보다 더 능력 있는 말씀 전하시게 하옵소서. 듣는 우리 모두에게 은혜와 축복의 시간, 하나님의 세밀한 음성을 듣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7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7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28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7장 1절부터 8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며 읽도록 하겠습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때에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말할 때에 홀연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예수께서 나와 그들에게 손을 대시며 이르시되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아멘.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는 일들이 오늘 예배 중에 우리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즘 동계올림픽이 한참 진행되고 있는데 어제 우리가 좋은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상화 선수가 금메달을 땄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도 오늘 시간을 내어서 그 동영상을 보았습니다. 경기의 내용을 보면서 그 마지막 결승선을 통과하면서 올림픽 신기록을 세우는 그 모습을 보고 나니까 몇 번을 돌려서 봤습니다. 얼마나 제 마음이 기쁜지 그 동영상을 보고 한 뒤에 그 이상화 선수의 얼굴이 클로즈업 되어서 보이는데 제 눈에 왜 그렇게 예쁘죠?
너무 예쁘게 보이는 것입니다. 4년 동안 흘렸던 그 땀에 그 얼굴에서 보이는 것 같고, 무릎도 물이 차서 아픈데 주사 맞고 견디고, 또 하지 정맥류가 온 다리의 고통으로 남고 있는 그걸 견디면서 금메달을 땄으니 얼마나 참 그 얼굴이 예쁘게 보이고 아름답게 보이고, 그래서 이 단어가 꼭 맞을 것 같습니다. 매료되었습니다. 매료되어서 참 멋지다 하고, 오늘 하루 종일 또 그 얼굴이 계속 떠오를 정도로 정말 멋졌었습니다. 정말 최고라고 말할 수 있을 만큼 멋졌습니다. 이 세상에는요, 우리를 매료시킬 만한 영광스러운 것들, 명예로운 것들, 아름다운 것들이 참 많습니다. 무수히 많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영광 다 누리고 가겠다 하면 아마 평생을 걸려도 또 새로운 게 나오기 때문에 아마 돌아오지 못할 거라 생각해 봅니다. 마귀가 예수님에게 시험하면서 세상의 만국의 영광을 보여줬을 때에 아마 그 영광스러움은 이루 말로 다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마귀의 시험에 지지 않았죠. 웬만한 사람들은 다 질 것입니다. 그 세상의 영광스러움을 우리 눈앞에 펼칠 때에 황홀경에 빠져서 거기 아마 푹푹 빠져들어갈 것이라 생각을 해봅니다. 정말 세상에는 영광스러운 것이 많습니다. 그것이 꼭 타락한 것이 아니더라도 가치 있는 것들 중에도 세속적인 것들 속에서도 정말 우리가 칭찬할 만하고 박수 칠 만한 그런 수많은 영광들이 있습니다. 자, 그렇다 하면 많은 사람들은 그런데 전문적인 또 시각을 가지고 거기에 평생을 바치며 그 미로된 하나의 인생을 바치는 사람이 있는데, 적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있는 우리는 어디에 미로되어야 될까요? 분명 성도라 하는 것은, 성도라는 그 말 속에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영광을 발견한 자다 하는 그 의미도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해 봅니다. 성도라 그러면 예수님의 가치를 알고 예수님의 영광을 아는 자입니다. 그래서 그 영광에 압도되기도 하고 장악되기도 하고 늘 그 영광 속에 매료되어서 예수 이름에 눈물도 흘리고 예수 이름에 인생도 바치고 예수를 위하여, 예수 그 이름을 전하기 위하여 힘쓰는 자, 그것이 성도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그분을 얻기 위해서 세상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길 수 있는 자가 진정 참된 성도다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9절에 바울이 고백했던 그 구절이 딱 맞는 얘기죠.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라고 말하고 있죠. 그리스도 그분이 도대체 얼마나 영광스럽기에 바울은 유대인으로서 신분적인 탁월함, 수많은 사람들 앞에 영광스럽게 내세울 수 있는 그 가문의 영광, 자기의 교육적인 환경, 태어날 때부터 로마 시민, 율법으로는 아주 어렵고 정통적인 그런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 이 모든 자랑스러운 것들이 예전에는 드러내고 싶었던 자랑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난 이후에 이것은 배설물과 같이 여겨졌습니다. 이 모든 것이 다 배설물로 버리고 그분을 얻을 수 있다면 그렇게 하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정말 또 그렇게 살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얻기 위하여 모든 것을 다 배설물로 취급했습니다. 그만큼 예수 그리스도는 영광스럽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살펴보면서 기대하는 것은 이 말씀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우리가 알아서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 다른 것이 눈에 보이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님만 눈에 보이고 그분만 우리에게 영광스럽고 그분만큼 다른 것이 따라올 수 없는 정말 탁월한 영광과 탁월한 가치 속에 보여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베드로와 야고보와 형제 요한이 예수님과 함께 높은 산에 따라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그 산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 앞에서 변형되십니다. 변형되셔서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고 옷이 빛과 같이 희어졌습니다. 그때의 모세와 엘리야도 나타나서 예수님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십니다. 이 모습을 베드로와 제자들이 보고는 황홀궁에 빠졌습니다. 그리고는 나중에 모세와 엘리야가 떠나려고 할 때에 그 모세와 엘리야를 붙잡기 위해서 초막셋을 짓자고 말합니다. 이 순간에 이렇게 지나가는 게 너무 아쉬운 것이죠. 이 영광스러움이 계속 이어지기를 원해서
초막셋을 지어서 하나는 모세를 위해서,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다른 데 가지 마시고 여기에 사십시다, 같이 우리가 삽시다, 그렇게 말할 정도로 그 영광에 압도되었지만 그가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를 정도로 그 모습은 자기 눈에 영광스럽게 보였습니다. 자, 무엇이 베드로를 매료시켰습니까? 베드로는 무엇에 완전히 매료되어서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누가복음에도 이 본문은 나오고 마가복음에도 똑같은 본문이 나옵니다. 마가복음 9장, 누가복음 9장에 똑같은 사건이 나오는데 누가복음에 보면 누가 기자는 아주 정확하게 이 사건을 얘기합니다. 마태도 마가도 얘기하지 않았던 하나의 사실을 얘기하는데, 그것은 산에 올라갔을 때에 예수님은 기도하러 올라가셨고 제자들은 늘 그렇듯이 깊이 잠들어 졸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제자들은 예수님이 변화되어 가는 과정을 못 본 것입니다. 사실은 깊이 잠들어 졸고 있다가 예수님에게서 나오는 그 찬란한 빛을 보고 깨어서 눈앞에 펼쳐진 그 황홀한 광경 속에 그냥 완전히 빠져들어가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누가복음 9장 32절에 보면 베드로와 및 함께 있는 자들이 깊이 졸다가 그제서야 눈을 뜨고 라고 얘기합니다. 깊이 잠들어 있었습니다. 제자들은 처음에 예수님이 산에 가서 기도하시는 그 모습에는 아무런 감동도 받지 못한 것이죠. 사실 그게 더 우리에게 감동적으로 다가오지 않습니까? 그 피곤한 삶을 끌고 주무실 시간도 모자랄 판에 잠을 깨어서 산에 가셔서 하나님과 함께 독대하며 기도의 시간을 가지는 그 예수님의 그 오랜 기도의 습관, 매일매일 몸에 배어있는 그 기도의 무릎, 얼마나 그것이 우리에게 영광스럽게 보입니까? 그 모습에 푹 빠져서 그 모습을 닮고 싶어가고 닮아가기를 원하고, 정말 예수님의 그 기도의 무릎처럼 우리도 그렇게 예수님처럼 기도하는 그런 모습이 되기를 우리가 얼마나 사모합니까? 그런데 정작 제자들은 그 모습에는 황홀궁에 빠지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기도하는 그 모습에 빠져서 주님, 정말 나도 주님과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한 적이 없고 예수님이 산에서 기도할 때는 깊이 잠들어 졸고 있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설교할 때 졸고 있다는 이유는 그 설교가 매료되지 못한다는 것이죠. 자기한테 그렇게 매력스럽게 다가오지 않기 때문에 잠이 와서 조는 것이죠.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의 무릎을 꿇고 싸워나가는 그 모습이 사실 얼마나 매력스럽습니까? 그런데도 제자들, 특히 베드로도 깊이 좁니다. 그런 모습에서는 아무런 도전도 받지 않죠. 그러다가 눈을 떠서 보니까 예수님에게서 변모된 모습이 보입니다. 얼굴이 해와 같이 빛나고 옷이 빛과 같이 희어졌다라고 기록합니다. 누가복음에는 이 단어가 광채가 난다라고 표현했는데 마가복음에도 광채가 난다라는 표현을 썼지만 누가복음에서 번역된 이 광채가 난다는 단어는 조금 더 아주 새로운 단어를 썼습니다. 마가복음에서 광채가 나다, 누가복음에서 광채가 나자, 번역은 똑같이 되었지만 단어는 완전히 다릅니다. 마가복음에서 광채가 난다 하는 것은 오늘 본문에서 나온 것처럼 해같이 빛난다, 그냥 드러나다, 나타나다라는 단어입니다. 빛이 일어났다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에서 누가가 쓴 광채가 나다라는 단어는 번쩍번쩍하는 빛이 밖으로 발산되는 것을 얘기합니다. 번쩍이는 번개 같은 빛이 그 몸에서, 얼굴에서 발산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표현이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번개와 같은 그 번쩍이는 빛이 예수님에게서 그 몸에서 발산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정말 찬란한 태양처럼 빛을 내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옷은 사람이 아무리 빨아도 하얘지지 못할 만큼 빛처럼 하얘졌다고 그렇게 누가복음은 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사실 영광스럽습니까? 그 찬란한 빛, 예수님의 그 영광스러운 빛. 사실 사도 바울도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는 어땠습니까? 바울의 눈앞에 펼쳐진 예수님의 모습은 해보다도 더 영광스러운 빛이었습니다. 해보다도 더 밝은 빛. 우리는 사실 태양도 못 쳐다보지 않습니까? 태양을 바로 보면 눈이 멉니다. 조금만 봐도 벌써 다른 게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태양보다 더 밝은 빛이니 바울의 눈이 멀 정도였죠. 바울이 그 영광스러운 빛을 보고는 눈이 멀어버렸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영광이었습니다. 그 영광 앞에 압도되어서 바울은 그 시로부터
예수님을 얻기 위하여 모든 것을 해로 여겼는데, 이 영광스러움 앞에서도 베드로와 제자들도 똑같은 현상에 빠집니다. 그 영광에 완전히 매료되어 버렸죠. 거기다가 더 영광스러운 게 또 있습니다. 예수님 홀로만 계신 게 아니라 그 옆에 모세와 엘리야도 같이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분이 모세인지 엘리야인지 알아봤는지 모르겠습니다. 초상화가 있는 것도 아니었는데 본 순간 알았습니다. 아, 저분이 모세고 저분이 엘리야구나 라고 모든 제자들이 알게 되었습니다. 모세가 어떤 사람입니까? 이스라엘의 율법을 전해준 정말 율법의 대변자지 않습니까? 모세 그러면 율법입니다. 그리고 엘리야 그러면 모든 엘리야를 통틀어 선지자의 대표자입니다. 하늘에서 불을 내리고 비를 내리고 갈멜산에서 850대 1의 우상 숭배자들과 싸워서 이긴 자, 정말 선지자로서 이보다 더할 수 없는 그런 능력을 보여준 선지자의 대표자죠. 그래서 율법과 선지자의 두 대표자가 모세와 엘리야다, 그럴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구약을 얘기할 때도 항상 율법과 선지자라 그랬죠. 사랑하는 것보다 더 큰 계명이 없다. 그리고 정말 남에게 대접받고 싶은 대로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과 선지자니라. 구약을 얘기할 때마다 항상 율법과 선지자를 얘기합니다. 율법과 선지자의 글, 이것이 구약인데 이 구약을 대표하는 두 인물이 결국 모세와 엘리야를 얘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 곁에 모세와 엘리야가 같이 서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와 엘리야가 살아서 예수님 곁에서 지금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온 구약 성경이 예수님을 드러내는 것처럼 모세와 엘리야도 한 몸을 다 바쳐서 지금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예수님은 너무나 찬란한 빛 가운데 빛나고 계십니다. 모세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엘리야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그 두 분이 친히 예수님에게 영광을 돌릴 만큼 예수님은 찬란하게 빛나고 있습니다. 이 모습 앞에 그들은 예수님에게 완전히 빠져버린 것이죠. 사실 이 사건이 있기 전에 베드로는 예수님 앞에서 이런 대답을 했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하는 질문 앞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기뻐하셨습니다. 아마 베드로는 정말 그것을 진심으로 고백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6일이 지난 이후에 마가복음에 따르면 8일쯤 되어서 이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 베드로는 그전에 보지 못했던 예수님의 영광을 보게 됩니다. 그 찬란한 태양, 이것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구름이 덮이면서 그 구름 속에서 음성을 듣게 되는데 이 음성은 하나님의 음성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음성이 들리면서 말씀하는 것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나중에 베드로가 이 사건을 추억하면서 이것이 구름 속에서 난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난 소리라고 베드로서 1장 18절에서 말합니다. 하늘부터 난 것을 들은 것이라. 하늘에서부터 나오는 주님의 음성을 직접 들었습니다. 그 음성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도 증거하죠, 엘리야도 증거하죠. 하늘에서 하나님이 친히 그 아들을 증거하시며 이분의 영광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얼마나 영광스럽게 베드로가 경험하고 있습니까? 이것이 예수님을 보여주는 예였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 사건을 평생 잊지 못하고 마지막 죽음이 임박했을 때에 베드로 후서를 쓰면서 베드로 그 후서의 대상자들에게 이 임박한 죽음 앞에서 한 가지를 너희들에게 확실히 하고 싶다. 그러면서 우리가 만든 이 신앙의 이야기는 사람이 만든 것도 아니고 헛하는 것도 아니라 이것은 우리가 친히 거룩한 산에서 보고 들은 것이다. 그러면서 이 사건을 언급합니다. 죽음 앞에서 많은 사람들이 정말 제대로 된 믿음 위에 쓰이게 하기 위하여 이 사건을 언급하며 우리가 친히 보았고 친히 들었다 할 만큼 베드로의 평생에 이 사건은 잊혀지지 못할 영광의 사건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님에게서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베드로도 예수님을 제대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평생 그 사건을 잊지 못하고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알아서 차마 그분처럼 죽는 것도 그에게는 영광스러워 거꾸로 십자가에 매달려 죽기를 원했던 것처럼 바울도 그 예수님의 영광을 본 이후에 정말 예수님을 얻기 위하여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겼던 것처럼 예수님에게 빠져들었는데 여기 있는 우리 모두는 예수님에게서 정말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예수님에게서 매료되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어떤 모습이 우리를 매료시키고 있습니까?
그분의 그 어떤 영광스러움을 보고 있습니까? 베드로와 같은 화려함일까요?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베드로처럼 그 찬란한 빛을 보고 그 아름다움을 보고 그 세상에서는 표현할 수 없는 그 영광스러움을 기도 중에 맛보고 경험하고 할 때에 우리가 그분에게 빠져들 수 있을까요?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그것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중심이 되지 않습니다. 그 화려함, 어찌 보면 세상적으로 상식적으로 화려함을 드러내는 것은 예수님의 뜻이 아닙니다. 그 화려한 순간 그 가운데서도 모세도 엘리야도 나타나고 예수님은 정말 빛을 발하며 번쩍이는 빛을 발하며 정말 영광스럽게 있는 그 순간에도 정말 실상은 예수님이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대화할 때 무엇에 대해서 대화한 줄 아십니까? 누가복음은 별세 하실 것에 대해서, 예루살렘에서 별세 하실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다라고 말합니다. 번역을 우리는 별세로 했지만 그 단어는 엑소도스입니다. 출애굽기 할 때 출애굽기에 라틴어 제목이 엑소도스입니다. 엑소도스, 탈출, 나가다, 떠나다라는 개념이죠. 해방하다, 그래서 육신에서 벗어나다 이런 개념으로도 씁니다. 그래서 죽음이라는 단어로도 은유적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 단어가 쓰여졌습니다. 엑소도스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육체에서 벗어날 것, 그리고 이 엑소도스에는 또 다른 의미도 있죠. 예수님이 결박당하면서, 예수님이 채찍질 당하면서 우리가 죄에서 엑소도스 하는 것, 탈출하는 것, 죄에서 벗어나는 것, 모든 저주에서 저주의 굴레를 벗고 자유를 얻는 것, 마치 애굽에서 종살이하는 이스라엘을 건져내는 것처럼 우리를 건져내는 구원의 사역, 이 모든 것을 총칭한 것이 엑소도스입니다. 그래서 번역이 좀 영광스럽게 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냥 별세가 아니라 우리를 건져내기 위한 대속에 대하여, 이렇게 번역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이 모든 것을 포함하고 있는 단어인데요, 엑소도스. 예수님이 엑소도스 하실 것에 대해서 그 엑소도스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얘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사실 예수님의 드러내고자 하는 영광은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찬란한 빛도 아닙니다. 모세와 엘리야에게서 받고 있는 존경도 아닙니다. 그 영광도 아닙니다.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는 주님의 인정하시는 음성도 아니죠. 예수님을 정작 드러내기를 원하는 것은 엑소도스였습니다. 구약을 대표하는 모세와 엘리야에게 예수님은 계속해서 엑소도스에 대해서 논의하며 구약의 증거를 얻고 있습니다.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져야 될지, 구약이 어떻게 이 엑소도스라는 주제 안에서 이루어져야 될지 다시 한번 점검하고 테스트하고 있습니다. 십자가를 지기 바로 얼마 전에, 이제 이 사건 이후에 예수님은 본격적으로 죽임을 당할 것에 대해서 얘기하기 시작하십니다. 그리스도가 어떻게 죽어야 되고 어떻게 다시 살아나야 될지 제자들에게 본격적으로 숨기지 않고 드러내며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두려워하게 되는데, 이 사건에서 예수님을 알 수 있는 것, 그것은 세상의 화려함이 아니라 바로 십자가인 것이죠. 우리가 어디에서 예수님의 영광을 보아야 될까요? 정말 예수님의 액자에 담겨있는 환하게 웃고 있는 그 미소의 사진에서 예수님을 보아야 될까요? 아니면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또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능력으로 늘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그 능력에 따라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기뻐하고 절구해야 될까요? 물론 이 모든 것이 다 필요하죠. 그러나 중심에는, 그게 중심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정말 정작 계시하고 싶으신 것, 드러내고 싶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라는 이름의 영광은 어디서 드러나는 것입니까? 그것은 세상 사람들이 미련하게 여기고 거리끼는 십자가에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모세가 40일간 금식하며 십계명을 받아오고 할 때에 하나님과 40일 동안 만나서 대면하고 돌아올 때 모세의 얼굴에 빛이 났습니다.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모세의 얼굴에서 나오는 빛을 보고 주목하려고 할 때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의 없어질 영광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수군으로 가렸습니다. 우리는 세속적인 화려함의 기준에 따라 예수님을 보아서도 안 됩니다. 그 모든 것들은 중심이 아닙니다.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그런 하나님에 대해서도, 그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도 우리는 중심으로 삼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모든 신앙의 근본, 우리 신앙이 일어나는 원동력, 내가 왜 예수님을 믿는지, 왜 내가 헌신하여서 인생을 바쳐 주를 의지해야 되는지, 이 모든 신앙의 이야기의 중심에는 십자가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없어질 영광이 아니라 그 십자가에서 영광을 보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님을 죄인이 달려 처형당하는 그 사형틀에서 발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님이 다 뒤집어 쓰셔서는 십자가에 달리시죠. 그리고는 대신 처절하게 저주 속에서 죽어 가시는 그 얼굴, 우리는 십자가에 달려있는 예수님의 그 얼굴을 보고 그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의 얼굴을 보며 우리는 세상이 알지도 못하고 세상이 이해할 수도 없고 오히려 세상은 미련하다고 여기는 그 모습에서 우리는 진정 영광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는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어떤 것도 그에게 자랑이 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많은 것을 자랑스럽게 얘기하겠지만 바울은 그런데 마음이 움직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적인 어떤 자랑도 비교할 수 없는 십자가를 그는 발견했기 때문이죠. 십자가를 영광스럽게 발견했습니다. 그가 주고 내가 사는 이 놀라운 영광을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에게서 보았습니다. 그래서 십자가 외에 자랑할 게 없다라고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2절 23절에 보면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은 미련한 것이로되, 그렇게 말하죠. 세상에는 그것이 걸리는 것이고 미련한 것인데 오히려 바울은 여기에서 정말 자랑스러운 것을 발견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2절에 보면 고린도 교회에 복음을 전가할 때 바울의 각오를 얘기합니다. 내가 너희 중에 거할 때에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복음 전할 때 다른 것 전하려고 한 것도 아니다. 오직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만 드러내려고 했다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예수님의 영광을 제대로 보여주는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정말 영광스럽게 보여줄 수 있는 내용이 십자가에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 십자가를 전한다고 합니다. 종종 우리가 십자가를 얘기할 때마다 예수님의 인성에 대한 고통을 얘기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웨스트민스터 대의문답에 가면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왜 예수님이 하나님이어야만 하는가? 다른 표현에는 왜 예수의 신성이 필요한가라는 질문을 던집니다. 예수님이 사람이 되셨습니다. 왜 또 하나님이셔야만 할까요? 완벽한 사람이자 완전한 사람이자 완전한 하나님이셔야만 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그것은 우리에게 기적을 보이기 위함입니까? 그분이 오병이어로 수많은 사람들을 먹이는 것, 물리를 걷는 것, 때로는 죽은 자를 살리는 것, 이런 기적과 능력을 보여주며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이라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신성이 필요한 것입니까? 물론 그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십자가 위에서 신성이 필요할까요? 필요합니다. 예수님의 신성이 왜 십자가에서 필요하냐면 그 웨스트민스터 38문에 보면 이렇게 답하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의 신성이 필요한가? 여기에 대하여 답은 이렇습니다. 중보자가 하나님이셔야만 한 이유는 하나님의 맹렬하고 무한한 진노와 죽음의 권세 아래에서도 그의 인성이 침몰하지 않도록 지탱해 주기 위함이며, 이 말이 어렵죠. 쉽게 얘기하면 어떤 육체도 하나님의 그 맹렬한 불과 같은 진노를 다 받아낼 수가 없다는 겁니다. 십자가에 달려서 이 죄를 향한 하나님의 맹렬한 진노가 퍼부어질 때 누구도 거기에서 견뎌낼 수 없고 육체가 다 풀어진다는 것입니다. 그 진노가 끝날 때까지 견딜 육체가 없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이 신성을 입어서 십자가에 달려서 버티십니다. 그 누구도 견디지 못할 그 고통스러운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내십니다. 피를 흘리면서 온갖 고통을 다 호소하면서도 주님은 참아내십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끝날 때까지 6시간 동안 십자가에 매달리십니다. 많은 고통을 참아내며 그 맹렬한 진노의 불이 꺼질 때까지 십자가에서 신성으로 이겨내시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셔야만 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나 쉽게 고통을 얘기할 수 있습니다. 십자가 고통을 쉽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으로서의 모든 능력을 십자가 위에서 다 드러내고 있습니다.
오병이어가 주님의 어떠하심을 보여주는 완벽한 기적이 아닙니다. 죽은 자를 사흘 만에 무덤에서 끄집어내시는 그 일은 정말 대단한 일이지만 그것이 예수님의 신성을 완벽하게 드러내는 그런 완벽한 계시가 아니라는 거죠. 정말 예수님의 그 모든 신성을 다 드러내는 일은 십자가 위에서 나타난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싫어하고 우리의 죄악에 대해서 얼마나 진노하시는 분이십니까? 이 진노가 끊이지 않습니다. 죄에 대해서는 천대까지 갚을 수도 있습니다. 정말 완전히 멸망시킬 때까지 이 세상을 몇 번이나 없앨 정도로 하나님의 진노는 맹렬하게 타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진노가 한 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 그냥 집중하여 퍼부어지고 있습니다. 그것을 견딜 육체가 어디 있겠습니까? 거기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모든 신성을 다 동원하여서 십자가 위에서 버티십니다. 살이 찢어지고 온갖 조롱과 비난과 저주가 퍼부어집니다. 하나님께서도 진노하시는 분으로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진노를 완전히 퍼붓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그 아버지를 향해서 아버지요 저들을 용서해 달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합니까? 그리고 마지막에 십자가를 떠날 때 이 모든 숨이 끊어지는 마지막에 예수님은 큰 소리를 지르면서 다 이루었다라고 말하며 성경대로 모든 것을 순종하시며 영광스럽게 죽어주십니다. 이것이 가능했던 이유는 예수님이 그 십자가 위에서 그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역량을 다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능력, 그분의 신성, 이 모든 것을 다 쏟아부어서 십자가에서 견디시고 참아내셨기 때문에 우리의 진노와 우리의 죄악의 벌이 다 거기에서 소멸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의 진노를 누가 받아내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십자가를 다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십자가에 매달리신 예수님이야말로 정말 우리의 영광입니다. 그분이 거기에서 진노를 조금이라도 남겨놓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올 수가 있는 것이죠. 만약에 그분이 하나님의 진노가 끝나기도 전에 죽었다면, 돌아가셨다면 우리가 받아야 될 진노가 남아있습니다. 그 진노가 조금이라도 남아있어도 우리는 지옥에서 평생 헤어나오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이 저주가 풀리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지은 죄에 대하여 우리가 대가를 사망으로 갚아야 될 것입니다. 그러지 않으려고 예수 그리스도는 철저하게 자기를 준비시키셨어요. 기도로 이겨내시고 마지막 십자가 지기 전날 밤에는 그렇게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밤새도록 주무시지 못하고 산에 나와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며 이겨내십니다. 그 힘이 다 빠지니까 하나님이 천사까지 보내어서 힘을 도와서 기도로 이겨내게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능력을 다 발휘하여서 십자가에서 벌거벗겨진 채 견디고 참으시고 그 하나님의 맹렬한 진노를 한 몸에 다 받으시되 남겨놓지 않으셨고 결국 그 진노가 다 부어진 뒤에 다 이루었다 하시며 숨이 멎으셨고 떠나가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영광입니다. 우리를 끝까지 놓지 않으신 예수님, 우리에게 대한 사랑이 얼마나 엄청난지 우리가 죄에서 자유를 얻게 되는 그 순간까지 포기하지 않고 죽지 아니하시고 진노를 받아내며 견디내고 있는 그 예수님의 모습, 그 고통스러워하고 그 괴로워하는 얼굴은 우리를 살리고자 하는 사랑의 얼굴인 것이죠. 우리는 거기에서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나를 놓지 아니하시는 예수님, 끝까지 나를 위하시는 그 예수님, 우리를 그 뒤에 가리시고 하나님의 맹렬한 진노를 대신 받으시되 남겨놓지 않으신 예수님, 그 십자가에서 보여주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는 영광스럽게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사건에서 평생토록 베드로가 매료되어 이 사건을 자랑스럽게 드러내고 믿음이 흔들릴 때마다 이 사건을 생각합니다. 그러나 죽음이 임박하여서 이제 이것을 직접 경험한 목격자로서 인생이 끝나지고 또 얼마 되지 않으면 목격자들이 다 사라지게 될 것을 베드로는 압니다. 이제 이후로는 이 사건을 모르는 자들이 전에 들은 사람들만의 세상이 펼쳐질 것입니다. 직접 들은 목격자가 없는 자들이 이제 이뤄나가는 그런 교회 시대가 시작될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베드로후서 1장에서 아주 놀라운 말씀을 전합니다. 베드로후서 1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저 뒷부분에 384쪽에 보면 베드로서 1장이 나오는데 그 1장 17절부터 보시면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에 하늘로부터 난 것을 들은 것이라. 여기까지 그가 경험했던 변화산에서의 추억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제 베드로의 후수의 대상 교회들에게 그가 그 다음에 하는 말이 중요합니다.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정말 우리에게 가하고 옳은 일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고 마음에 떠오르는 샛별과 같은 것인데 그게 무엇이라고요? 더 확실한 것, 예언이라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직접 보고 들은 것이 정말 내게 힘이 되지만 너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다. 이 말씀을 통하여 더 확실한 것인데 그것은 마치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은 것이고 마음에 떠오르는 샛별과 같은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더 확실한 것. 그러므로 우리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직접 목격하지 못했지만 베드로가 십자가를 보며 경험했던 것, 제자들이 십자가를 통해 경험했던 것, 그리고 변화산에서 예수님의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직접 목격했던 베드로가 보고 예수님에 대해서 깨달았던 것보다도 더 확실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이 안에서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변화산의 직접 목격자로서 그가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말씀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가 2000년이 지나도 지금까지 은혜 가운데 세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이 성경이 얼마나 멋진 하나님의 선물입니까? 성령께서는 오늘도 우리에게 임하셔서 우리를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새롭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떠한지를 깨닫게 하시고 베드로가 변화산에서 경험한 것보다도 더 영광스러운 것,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님의 얼굴을 직접 보지 못했지만 말씀을 통하여 그 얼굴을 우리에게 비추시고 마음에 떠오르게 하시고 어두운 것을 밝히는 등불처럼 말씀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에 가면 바울의 기도가 나옵니다. 그 바울의 기도는 이와 같습니다. 1장 17절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래서 무엇을 통해 하나님을 안다고요? 지혜와 계시의 영. 성령께서 어디에서 역사하신다고요? 지혜와 계시를 통해 역사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이렇게 늘 보고 있고 가까이 하고 있는 성경을 통하여 성령이 역사하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것이 바울의 기도입니다. 그 다음 절에 가면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것을 알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이것을 쉽게 얘기하면 그분이 부르신 그 부름의 신앙의 길 끝에 얼마나 엄청나고 영광스러운 것이 상급이 약속되어 있는지를 말씀을 통하여 깨닫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울의 기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놓고는 그냥 모든 것 다 내놔라 하지 않습니다. 주머니를 털으라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고 난 다음에 그 부름의 끝에 영광스러운 면류관을 우리에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눈을 떠서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주님이 다가오셔서 이 세상 그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빛난 면류관을 우리의 머리에 씌워줄 것입니다. 이 영광스러움은 어떤 것으로도 표현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너희 마음의 눈을 열어서 이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인지를 말씀을 통하여 깨닫기를 원한다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그의 기도 제목은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인지 알게 하기를 구한다 했습니다. 이것도 말이 어렵지만 쉽게 풀면 지금 현재 주님을 믿고 따르는 우리에게 얼마나 지극히 큰 능력이 동반되어 나타나고 있는지를 깨닫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미래의 소망만 가질 게 아니라 지금 현재도 주님이 얼마나 엄청난 능력의 손으로 우리와 함께하고 있는지를 깨닫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풍성한 기도의 제목이 어디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지혜와 계시의 성령이 우리에게 그걸 밝히 여실 때에 눈이 열려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놓고 바울은 기도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통하여 신앙의 영광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통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얼굴을 발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마지막까지 버리지 아니하시고 지키시며 죄에서 우리를 건지시고 천국으로 우리를 이끄신 그 주님을 성경을 통하여 발견하시고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 외에는 그 어떤 것에도 매료될 수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세상 아무리 영광스러운 것을 우리 앞에 다 갖다 놓아도, 만국의 영광을 마귀가 우리 앞에 펼쳐 놓아도, 로또에 100억, 1000억 엄청난 것을 갖다 놓아도, 온갖 보석을 갖다 놓아도 우리가 예수님을 발견했다면 그 예수님의 그 놀라운 영광은 이 세상 그 어떤 것과 바꿀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나의 행복도 주를 위해서 버릴 수 있을 것이고, 나의 모든 부귀 영화를 그분 앞에 다 내려놓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분은 정말 영광스러운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기는 이제 우리가 이후로 말씀을 보는 눈이 열려서, 우리는 베드로처럼 직접 예수님을 목격하지 못했지만 베드로도 말씀을 통하여 더 놀라운 주님을 발견했던 것처럼 우리도 말씀을 통하여 더 놀라운 주님을 늘 말씀을 통하여 만나고 경험하고 깨닫고 발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에 헌신하여 예수 외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아니하는 오직 예수에게 매료되는 주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먼저